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02번째 시간입니다. 제 102강의 제목은 신도 감당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흔히 신에 대해서 논할 때에 좀 삐딱한 관점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채널의 다른 강의에서도 인용한 것 같은데 지금 다마스커스 TV의 홀리 컴뱃의 시즌2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도 이런 질문이 등장하더라고요. 신은 자기가 들지 못할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거기 한 여고생이 출연을 했는데 아주 차분하고 지혜롭게 잘 답변하는 걸 보고 참 감탄스러웠습니다. 그 답변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마스커스 TV에 가서 보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음성에 격려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표면상으로는 신의 전능성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능하다는 건데 그 전능함이 결국 전능함을 방해하는 거지요. 못 드니까요. 그 바위를. 그래서 이런 파라독스한 말장난 같은 논리가 나온 건데 이런 걸 사실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신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이나 편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적인 발상인데요. 신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는 겁니다. 신은 전지전능해야 신이다. 무소부재해야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의 성격을 규정하고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시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자율성이라는 게 사라지고 인간의 머리, 이성과 논리의 범주에 갇혀버리는 아이러니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논하지만 사실은 신을 제대로 모르고 신과 자기와의 사이에 어떤 긴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용설명서 같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시도가 뭐 완전히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이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언어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항상 이런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예를 들어보면 가난한 여인이 우연히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재벌집 아들이고 재벌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순수한 사랑이 이어지죠. 그럴 경우에 나중에 재벌인 거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진짜로 순수한 관계일까요? 뭐 계열사가 50개 있고 뭐 재산이 1,000억이고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벌써 우리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사랑은 그거는 오염된 사랑이지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을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분과 나의 순수한 어떤 관계성, 그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그가 나한테 얼마나 큰 걸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어디나 존재하고 불가능이 없고 그런 개념적으로 신을 형상화해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걸 즐기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더 센 신이라는 믿음은 양쪽이 똑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요, 그런 식으로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신이 이 세상의 다른 수많은 신들보다 더 세고 가장 능력 있고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서 내가 골랐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 신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상태가 있죠. 마치 뭐 로봇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보다 더 세다. 그래서 나는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을 섬긴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이런 선입견에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하죠. 신이 전능한가? 전능이 자기의 전능성을 제한할 만큼 전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능성이 제한되고 그걸 뛰어넘는 전능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또 제한되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의 탁상공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탁상공론이 저 시골의 영성 깊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노 권사님의 신앙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신은 자기가 들지 못할 바위, 그 자기가 감당 못할 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비슷한 질문이지요. 결론은요,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드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신이 고민하고 한탄하고 신을 깊은 갈등 속에 빠뜨리는 존재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인간을 신이 잘못 만들어서 그러냐? 반대라는 거죠. 잘못 만들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너무 잘 만들어서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신의 전지전능성이 한계가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전능성이 과다해서 나타난 현상, 너무 전능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인간이고, 그래서 신은 그 결과물 때문에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신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 진화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 속에는 너무 많은 설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다리가 곧게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빨리 달리다가 방향을 튼다든지 할 때에 아주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거다. 완벽하지 않다. 신이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무릎에 하중이 너무 걸리게 되고 뭐 십자인대가 어쩌고 또 무슨 기관은 이렇게 바로 통하면 아주 편할 건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 뭐 호흡이나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신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의 창조가 아닌 그냥 진화 속에서 이루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신이면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신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리로 치타처럼 달리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불완전한 존재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성이 완전한 인간 창조예요. 게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불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인간의 몸이 새처럼 날면 인간입니까?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더군다나 죄를 지음으로써 수명과 기능이 퇴화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뭔가를 더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정신적, 영적인 차원이지요.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더 완전에 가까운 어떤 것을 허락하시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에 머무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 초인간적인 영적인 요소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신이 무능해서 이런 요소를 주시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만드시면서 더 넘치니까 자꾸 좀만 더 불완전성을 넘어설 만한 뭔가를 조금만 더 줘서 나와 어떤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만드시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게 해 주신 거죠.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감당 못할 차원의 그 위험한 바운더리까지 도달한 겁니다. 자신이 들지 못할 바위, 자신이 컨트롤하기 힘든 어떤 가능성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참 인간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1977년에요. 보이저호라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보냈어요. 무대를 날려보냈는데 지금 한 45, 6년이 지났잖아요. 태양계를 다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을 우리한테 보내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날아가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신기하시겠습니까? 참 희한한 놈들을 만들었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참 뿌듯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것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밝혀준 개념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자들이 있잖아요. 존재자들. 또 존재하는 것들, 동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철학은 그 존재자가, 이건 우리 앞에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의 근원과 이유, 이런 것들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죠.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전에 먼저 뭐를 생각을 했냐면요. 그 존재한다는 자체를 고민하는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밝혀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자도 자기의 존재를 고민하는 존재자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나자인이라 그러죠. 현존재라 그러죠. 그 인간이 현존재예요. 존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존재. 좀 골치 아픈 철학적인 얘기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왜 살아가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뭐 토끼나 쥐가 그런 거 고민 안 하지요. 더더군다나 무생물인 책상이나 밥그릇이 그런 거 고민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걸 고민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고민하는 주체인 현존재, 인간. 얼마나 희한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자율성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창조하실 때 공급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옆에 누군가 하나님께 있었다면요.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야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가지면 앞으로 뭔 짓을 할지 모르고 배신을 때릴지 모릅니다. 아, 안 그랬겠습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근데 그때에 아니다. 나는 믿는다. 기대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 이건 상대를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드신 거죠. 너무 잘 만드셔서 너무 많은 걸 공급하시는 게 인간 창조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시려고 한 겁니다. 왜? 그게 있어야 긴밀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안다 이렇게 많은 걸 주면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싶다. 그리고 이 존귀한 존재와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 잘 듣는 로봇보다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 내 새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자녀를 갖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전능성을 과다하게 발휘하신 거고요. 불완전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함에 근접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위험하죠. 인간인데 신의 영역으로, 그래서 신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전능성 발휘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푸신 거고, 나중에 인간이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몰랐냐, 그럼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기로 한 거예요. 그걸 알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다 컨트롤 하신다. 그렇게 가버리면 인간은 다시 또
로봇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부분을 차단시켜 버리시고 지금 너무나 잘 만들어서 너무 큰 자율성을 가진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뒤통수를 맞으신 거죠. 끝없이 사고 치는 자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나가버리잖아요. 재산 한몫 챙겨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갔다가 올 것도 다 알고 계셔서 착착착착 계산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묵묵히 보고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요. 아버지가 속이 너무나 상했을 겁니다. 저놈의 자식한테 재산을 나눠주지 말았어야 될 텐데 분명히 후회도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많은 자율성과 깊은 영성과 지성을 부여하신 뒤에 나온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6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마치 AI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를 계산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너무 많은 자유와 너무 많은 지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고 그걸로 깊은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이 나오시는 거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너무나 크고 깊은 사랑과 기대, 거기서 이런 큰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는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인간에게 베푸시는 걸 선택하신 게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이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지요, 본래는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대가 크면 배신감이 더 크듯이 하나님의 그 배신감에서 오시는 마음, 7절에 나오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노아 홍수가 진행이 되지요. 그러나 8절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 처음에 사랑을 과도하게 부어 넣으셨을 때의 그 마음이 여전히 있으셔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은혜의 선택지에서 본래 멸망이 하나님의 당연한 너무 잘 만드셔서 역효과가 나버린 세계, 이제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계를 완전히 멸망하는 쪽을 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남겨두셨다. 이게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시대에 눈으로 보는 그 정도 알았지만 지금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고 어마어마한지 아주 체감을 하면서 살지요. 이번에 제임스 웹인가 하는 망원경을 지금 우주에 띄워놔서
이 곳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블랙홀 사진까지 찍고 이 우주의 광대함을 알게 되었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런 거 없던 시대에도 눈으로 볼 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거대한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걸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죠. 그 거대한 우주 만물 속에서 이 속에 존재하는 인간, 그 우주의 창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다윗이 인식을 해본 거예요. 스스로를. 그랬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인간이 뭐길래 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 저 우주 만물의 거대함, 장대함, 기기묘묘함보다 내 속에 하나님이 뭔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해 주셨다. 본래 멸망으로 가야 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려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 폐기되어야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은혜라는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셨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들어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인간 존재를 은혜라는 차원으로 이끄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창조의 전지전능성의 과도하심을 발휘하셔서 인간을 지나치게 잘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잘 만들어 버리신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폐기해 버리시면 그게 제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그러나가 붙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나오잖아요. 멸망을 선택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뭘 선택하셨느냐? 기대와 사랑으로 인간을 너무 잘 만드신 그쪽 길을요, 또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과도하게 부으셔서 생긴 일에 후속 조치로 뭘 하시기로 결심하셨냐면 더 많은 사랑을, 기대를 내가 인간에게 부어버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과도한 사랑이 내게 넘치고 풍성하여 그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은혜의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다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느냐. 이때 사람이라는 말이 에노시인데요. 아나시에서 온 말인데요. 아나시는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는 말의 인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유한하고 병들어 죽을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이 유한성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 에노시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인자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죄인의 후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노시 사람과 인자 아담의 후손, 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된 인간의 형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시편 8편을 쓰면서 여호와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죄인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 자카르라는 말이고요.
돌보신다. 파카드라는 말로 히브리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하나님이 이 유한한 죄인된 인간을 자카르 하시느냐 했을 때예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본래 기본 뜻이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에만 이 단어가 66번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인간이 뭔가를 기억한다, 거의 기억하다로 번역이 되는데 기억한다는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요. 시편 78편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심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자이시라는 구속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간이 자카르 한 거예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이니까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자카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간을 보시면서 그 인간의 불쌍한 운명, 에노시라 그랬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 이러한 인간을 다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불쌍함을 기억하시고 자카르 하시고는 뭘 하십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거의 근원은 뭡니까? 죄악이죠.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돌이키시며 분을 다 쏟아 붓지 아니하셨다. 왜? 에노시로서의 불쌍한 인간의 운명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이 에노시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자카르 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죄 때문에 불쌍한 운명에 처한 사람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서로 상통하죠. 시편 102편에도 보면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주에 대한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주의 기억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주님의 기억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바른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인간을 기억하시는 것은 대대에 이르는데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억하심은 결국 뭘 가져오냐면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 그에게는 시온입니다. 원문에는 그녀에게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셔서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 때를 주신다. 긍휼과 은혜라는 개념이 다시 나오죠. 그리고 103편에도 보면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다시 긍휼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이 나오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임하는데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육체됨, 우리의 에노시됨, 우리의 유한성,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걸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다시 나오죠. 기억하심이로다. 자카르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를 하신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카를 하심에 대한 이유가 시편에서 밝혀지는데 인간이 육체고 에노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유한한 체질의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랑으로 너무 잘 만드신 인간의 배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유한한 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인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멸망의 운명 속에 더 큰, 더 과도한 사랑을 묻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면요. 또 말릴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옆에 있으면 그렇게 슬쩍 조언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속으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 위험한 가능성을 감수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죄과를 없애시고 유한성을 없애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길을 주셨나이까 하고는 시편 8편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8편에서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돌보시나이까가 나오잖아요. 이때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인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죠.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는 이 죄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돌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본다는 파카드라는 말은 본래 방문하다, 비지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찌 방문하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파카드가 시편에 9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106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등장합니다. 106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자카르 하시며 아담의 후예가 뭔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파카드 하십니까? 돌보십니까? 그거가 거의 병행을 이루게 이 106편에서요. 자카르와 파카드가 동시에 등장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자카르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가 나오죠. 은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의 길, 그 은혜의 길에서 아련한 인생 에노시를 향한 기억하심이 있고 주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나오죠. 나를 파카드 돌보셨다고 나오지만 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의 길을 택한 인간의 이 배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죠. 인간 속에. 그리고는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지심으로 이 죄를 옮기셔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에 있는 기억하시고 방문하셨다는 것이 그대로 신약의 복음과 직결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외칠까 그랬더니 너의 에노슈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비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 사랑, 과도하게 부어진 사랑 때문에 생긴 일에 더더욱 과도하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에 마침내 굴복하고 감동한 사람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유한한 인생에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은혜가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풀과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담의 후예를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뿌리가 베드로 선생님의 글에서 다시 드러나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너무나 명쾌하게 뭐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은 인간이 그 사랑을 오용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유한하고 멸망할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시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결심하시고요. 풀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아담의 후예를 찾아오시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주셨으니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이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도가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죠. 어디에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 긍휼히 여기심, 자기 아들을 주신 어처구니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신 이야기, 그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가족, 같은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룹 멤버가 되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방문하심을 받은 인간은 결국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타락한 인간을 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각주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아닙니다. 엘로힘보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엘로힘이란 말이 천사로 쓰인 예는 시편에 없습니다. 천사는 따로 말라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하심에 이르기까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이어 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